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일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워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자, 바울이 이제 마침내 중대 결심을 하고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죠. 바울은 이제 석방되고 나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오해, 편견, 자존심 그런 게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지 질그릇인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비록 내가 죄수의 몸이어도 하나님은 그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신다라는 것, 자기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죠. 13절 보시면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유대 왕인 아그리빠와 이 베니게는 그의 누나이면서 서로 이제 근친상간으로 소문나 있는 여자입니다. 그 베니게가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이나 이제 요단 동편 지역 같이 근데 이런 데 유대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왕은 서로 대등한 관계인 것이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그치 않아도 잘 왔다고 하면서 바울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소돼서 왔길래 이게 재판을 해봤는데 무슨 당연히 악한 혐의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했는데 그거랑은 달리 아무런 죄도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고발의 핵심은 19절 이것뿐이더란 겁니다. 19절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어떤 죽은 사람을 바울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고발 내용은 이거 하나뿐이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 바울이 지금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미친 소리라고 흘려들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죽일 듯이 고발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또 바울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이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굳이 해서 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별 시덥지 않은 사건이라 그냥 조만간 바울을 석방해 줄 생각이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석방해 줄 수가 없고 무조건 로마 황제 가이사, 즉 그 당시 네로 황제에게 바울은 무조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 앞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려면 아무래도 이 사건의 개요서 정도는 이제 잘 정리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유대왕 아그리빠와 지금 이제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유대왕 아그리빠가 자기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왕 아그리빠는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2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를 같이 나눴었죠. 그녀가 오늘 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금방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지금 이 유대왕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헤롯 대왕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그리고 나중에 교만을 떨었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던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지금 이 유대왕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헤롯 가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는 아주 악연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왕 아그리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래저래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에서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인 유다 지파 다윗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악연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드디어 그렇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3절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습니다. 유대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있습니다. 또 천부장들과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거지만 겸사겸사해서 지금 바울 사건의 청문회를 그들 모두 앞에서 지금 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평상시라면 전혀 접근도 할 수 없던 이 권력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죄도 없이 2년 동안을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남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조롱할 게 뻔하니까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바울 사건 청문회가 열렸고 그 핵심 이슈는 역시 19절에 예수라 하는 죽은 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언제나 핵심 이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뭐길래 이토록 시끄러운 것입니까? 먼저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울을 뭐라 합니까?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무효화하는 이 기독교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이 유대교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대한 그 종교 기득권 세력을 이미 구축해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이 분노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로마 총독, 유대 왕, 높은 관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장차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촉발돼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총독 베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시각입니다. 25절 보시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은 어떤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것을 베스도가 보니까 압니다. 근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있냐 없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바울이 주장하는 죽은 예수의 부활, 이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런 미친 소리에 죽을 듯이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건 그냥 바울의 미친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죽은 예수의 부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다른 죄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져서 이제 사건 개요서를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바쁜 시간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네 마네 이런 미친 소리로 시끄럽냐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 모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 이 총독 베스도의 입장이랑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조롱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보시면 자, 그때 이제 바울이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래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항상 똑같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조롱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떤 교리, 상징과 은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고대 세계의 문학 기법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정말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기적에 가까울 만큼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교회 다니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리로만 받아들일 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정말로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의 게으름으로 뭘 그렇게 복잡한 걸 생각해. 그냥 이렇게 내가 쉽게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진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다 좋은데 저렇게 나는 기독교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만은 도무지 못 믿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은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성경에서 없어도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에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굳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림돌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 하고 들어와서 믿을지는 몰라도 이걸 진지하게 믿으려고 자기가 따져보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쉽게 믿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생각의 게으름으로 그냥 쉽게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선물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거 주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주장했다고 지금 바울은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신으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만이 당연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만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진정 이 부활 생명으로 지금 현재를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갈림길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은 바울, 아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시각은 이 유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이 세상 사람들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남들은 다 부활을 조롱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 모든 삶이 통째로 다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뀐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자기도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부활의 현재성, 이게 부활에 대한 바울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는 부활의 현재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을 이 부활 소망이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10평 사글세 집에 살다가 다음 달에 50평 새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미 들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자기 또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급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이거 말씀 수요일날 드렸었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음이 상급이 되는 순간 삶은 급진적이 된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이 급진적인 삶, 이 레디컬한 삶은 죽음이 상급이 될 때,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부활 생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인인 인간이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고, 자기 목숨의 근본 이유인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목숨이 전부인 자연인에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부활 생명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죠. 그들에게는 모두 죽음이 곧 상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부활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진적이 되었던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참수형 당하기 바로 전에 했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청문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대 왕, 유대 총독, 천부장들, 높은 관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갖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진짜 그 당시에 모든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바울 청문회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거의 미친 사람쯤으로 취급했을 겁니다. 자기 신념에 취해 살아가는 특이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 2년간 이제 감옥 생활에 얼마나 지치고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이 바울, 오직 그만이 부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감옥에 갇혀 고난당할 일이 없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죽일 듯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는 이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에게 이제 내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의 이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 또한 이제 곧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을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목숨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까운 게 다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리입니까? 신앙적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은유와 상징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울의 증언대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져 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여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바울까지도 마침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자기 모든 삶이 그날로 그냥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이 삶이 당연히 전부니까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고단한 부담감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여유롭게 산책하고 여행하고 하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최대한 편안하고 즐기는 삶은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만약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생명,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부활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죽어도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이 현재의 삶에서의 자아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하고 싶지가 않죠.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을 살고 있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이어도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이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같이 애착하는 나의 자존심, 육체의 만족과 편안함,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나아가게 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뭐라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미움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의 조롱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삶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급진적인 삶의 방식,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고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애착하지 않고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종된 삶의 방식, 우리에게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죠. 맨날 넘어져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것도 힘든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기까지 하면 이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 이거 정상입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끔씩만 행복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부활의 현재성, 우리가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지요. 이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균형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 부활의 현재성을 오히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는 임시 장막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때 완전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또 한 주 이제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받고 있는 복을 세워보시면서 부활 생명답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